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서 그냥 무너져 떠내려 내려가는 집이 되면 어떡하나.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집을 한번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한번 세워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먼저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의 여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기초부터 한번 새로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문 그리고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세 가지 문. 첫 번째 문이 뭐였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예수 믿으면 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이고, 두 번째 문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도 됩니다. 또 세 번째 문은 뭐였습니까? 도대체 내가 산다는 게 뭔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뭐 이거밖에 없겠습니까만은 그냥 말하자면, 대표적인 것으로 나누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세 가지 장애물은 또 뭐였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해야 되는데, 우리를 보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장애물은 또 뭐였죠? 한번 내가 예수 믿어보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지 그런 간절한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대답을 해주면 좋을 텐데 얘기는 하지 않고 뭘 자꾸 물어. 그냥 믿어.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뭐 그러면서 그런 우리들의 오만한 아주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또 믿음으로 오질 못합니다. 세 번째 또 장애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에 나도 알 수 없는 정말 너무 혹독한 이 삶의 고난과 시련,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저도 생각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이게 귀한 거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도 아니고 값싼 일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생에서 가장 귀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때로 저 역시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이 믿음 갖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말이지.
아니,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뭐 제가 여기 사니까 만날 수도 없지만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냐 말이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왜 아브라함을 택했다 말씀하죠? 그리고 다윗을 택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위대한 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택해 주셔서, 이야, 이거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못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말이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많은 장애물을 지나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믿음의 문으로 들어왔어.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내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것만 해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자체, 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가면서 꼭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한번 다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당연히 아시겠지만, 당연히 믿으시겠지만, 다시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기는 뭐가 살아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무작정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오사관이 하도 믿으라고 그러니까 제 얼굴을 봐서 그냥 아멘, 아유 믿지요, 그럼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이라는 존재,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르치는 무신론자들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 그분들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0억 년 전에, 이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사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억년이라고 해도 헤아릴 수 없는데 140억 년 전에 이 우주에서 무슨 큰 폭발이 일어났답니다. 뭔지는 몰라요. 뭔가 팍 터졌는데, 그 터진 물질들이 세상에 쫙 흩어졌는데, 그것이 140억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오면서 이것이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답니다. 140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압니까? 그때 무슨 폭발이 있었다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큰 폭발이라는 거죠.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가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은 우리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아니 140억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서 그럴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우주와 이 지구도 그렇게 생겨났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시험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은 없다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무슨 사기꾼에게 속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유실론이죠. 이 온 우주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깊은 섭리 가운데 그분의 의도와 계획과 그분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지어졌다. 우리 인간도,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 온 세상 만물들은 저 해도 달도 저 풀도 저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해도요, 우리 인생이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 사람의 생명은 저리하고 어디 가서 저 올챙이 한 마리의 생명이라도 사람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올챙이는 무슨 올챙이입니까? 길에서 피는 풀 한 포기, 그냥 늘 밟고 다니는 그 잔디, 그걸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No,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이 광활한 우주, 끝도 없는 이 우주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증명한다고요?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건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오사관, 오목사, 당신이 정말로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 나는 당장 교회 가겠다, 그래요. 안 오겠다는 거죠. 믿음 안 갖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신이 없다는 것을 내게 증명해 주면 나는 당장 목사직 때려치우고 당신하고 같이 그냥 살겠다.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인간으로서는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장난감에 불과한 거죠. 신의 존재는 우리 영역 바깥에 있어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택할 것인지, 우리의 세계관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은 과학이라 말합니다. 유신론은 종교라 말합니다. 이것도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고의 과학자라고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종교가 함께 보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 되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일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한 연구하는 것뿐이죠. 이 둘 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은 없다 선택하시는 분은 그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존재할 것이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을 택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근원은 물질뿐이고 그 물질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 그런 건 없어, 인생은 다 고깃 덩어리에 불과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그 교회, 산정연 교회라고 하죠. 평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그들이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다가 김일성 금신상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 사람들은 그 김일성에게 명절만 되면, 아니 지나가기만 하면 거기 가서 경배를 합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과 우리 인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모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와 계획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세계관을 우리가 선택하겠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양쪽 입장을 다 살아봤습니다. 저는 반은 불신자로 살았고 이제 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나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제게 훨씬 더 유익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이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못났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이 살아계셔도 그 신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우리 서양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동양 철학, 그 철학은 신은 우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에 진리가 있어서 그것이 인간과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것을 아주 고민하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라,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동양 철학,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불가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참 재미있어요.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고, 무엇에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 이미 그 이름이 아니다. 그래. 참 깊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죠. 참 깊은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온갖 고행과 수행을 해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과거에 성철 스님이라고 하신 아주 훌륭하신 아주 스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요, 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 8년 동안이나 한 번도 눕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무실 때도 앉아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8년 동안 그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스님이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득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스님들이 마지막 깨달음을 시로 나타내는 열반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신의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말한 것이,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성철 스님의 열반송입니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것이 그 스님의 열반송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도, 그것은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이었고 인생을 속인 자였고, 그래서 나는 저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저는요, 이분의 이 고백이 어찌 보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깊고 솔직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진 못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진리를 깨닫기 원했지만 그 길이 참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속여왔다.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픔을 아시고 인생의 이 고난을 아시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의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영원한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 주었노라. 너희는 나의 이 생명, 이 피를 의지하여 내게로 오라. 너희 모든 죄값은 내가 받았고 내가 치루었으니 너는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도 궁금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적고 가장 초라하고
아마도 이스라엘 그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요 벌써 없어지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다른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 땅, 그 백성, 거기에서 사는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연약하고 못난 민족, 못난 인생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합니까? 너무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너무 밉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분이 아니세요.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주길 원한다, 생명 주기를 원한다, 너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이요 텍스트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기록이 수천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버려버리고 말았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은 이렇다,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미디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튜브 보면서 얼마나 재미납니까?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미디어를 주셨다는 거죠. 이 성경 책을 우리에게 소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길은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소통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 이건 들고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기록으로, 책으로 남겨주시면서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